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먼저 찾아봅니다. 제가 아직 강의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중간에 특징도 하고 있고 물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찾았으면 28절부터 40절까지를 꼭 깁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산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두루 끄고 오라. 아닐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들을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모든 날들이 주님의 크나큰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합당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각자 마음속에 깨달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주이신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면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면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지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들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이제는 우리의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늘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이 되신 분이 늘 문화는 왜 늘 문화 이야기를 하는가 이해를 못하겠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28절로 이어지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어디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가면은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서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서가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왜 예수님이 앞서서 가실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가 어떤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예루살렘 근방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앞서서 막 가시는 거예요. 따라오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저기 가시면 해야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앞에 서서 당당히 가시고 계십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나의 몸을 해할 수 있어도 내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이 뒤로 서서히 빠지면은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있겠어요? 지휘관은 왜 지휘관이냐면 앞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은 앞에서 병사들을 끌고 가요. 오늘 지휘관 같이 국회에 나가서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지휘관 아닙니다.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병사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탄했어요. 우리나라가 저런 군인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휘관은 지가 먼저 뭐든지 겁없이 해요. 그러면서 얼른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교육 사변인데 참 영웅이죠. 백선엽 장군. 우리나라 전체가 다 뺏기고 경상남도 조금만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는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제 더 이상 우리 쓸 데가 없다. 우리가 가서 내가 제일 앞서 서겠다.
내가 뒤로 서거든. 너희들이 나를 쏴라. 나를 쏴 죽여. 그러면서 제일 앞에 앞서서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는 대단한 인간들이 참 많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어떤 여 변호사는, 제가 이름을 알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이 죽고 난 뒤에 국가 유공자로서 국립공원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장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북에 총 쏘았다고 거기 안장을 하는다고. 큰 사고방식으로 이 나라가 참 이만큼 이어졌다 하는 것도 참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또 안 그러면은 이 국가를 싫어하는 어떤 무리들이 애국가를 부르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애국가를 같이 합니다. 저는 그 애국가를 외국에서 부를 때는 항상 좀 응원을 합니다. 제가 월남 전역에 있을 때 하기식을 할 때마다 그 전체를 보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풍정등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애국가를 힘차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29절을 따봅니다.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감난원이라는 것은 이 감난산을 말합니다. 이 영어로는 마운트 오브 올리브인데, 여기 올리브 산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많다는 산이에요. 이 감난산이. 예수님이 여기 가까이 가셨을 때,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기 전에 어떤 이 베다니와 벳바게가 동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 이쪽이, 요 그림을 봅시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쪽이 동쪽이에요. 아니, 여기 보면. 이 동쪽에 있습니다. 이 감난산, 여기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주위에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이 지도를 누가 좀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따로 사마리아로 거쳐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여기서 여리고에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의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다가 그 말씀입니다.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거기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감난산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온다 그래요? 동쪽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해받으러 가실 때도 이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든 지도를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스가랴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 찾았으면은 제 성경에는 1324페이지 찾았으면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움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가옥이 약탈되고 분노가 욕을 당하고 또 성읍 백성이 많이나 사로잡혀 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기자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이라. 이 예수님이 그 감난산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3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다. 그렇게 싸움을 이방들과 싸움을 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이스라엘이 조마하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싸워봤던 그 전 세계가 다 달아들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힘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능력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힘없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움을 붙였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뭐 어떤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대학생이 이기죠. 전 세계하고 예루살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루살렘 집니다.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때 이방 나라에 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전쟁을 한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5절까지는 계속 이 한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했잖아요. 얘는 전쟁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어떻다고요? 주와 함께 하리라. 그 감난산에 그날에 전쟁을 하는 그날에 감난산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하면 감난산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동서로 갈라진다. 갈라지면 절반은 북으로 가고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규전 520년경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해놓은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곧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초림의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다고요? 5절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타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마귀도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 우리의 날이 끝나라는 데 그러면은 발악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는 기도를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보면은 악이 선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걸 악인지 선인지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하고 빨리 깨어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돼요. 본문도 29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29절 감람산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벳박의 베다니, 다시 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보던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벳박에, 여기서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베다니가 이 지도를 봐도 베다니가 벳박에보다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이 벳박에로 앞에 마을이니까 그리로 예수님이 그 제자 두 사람을 보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박이라는 것은, 벳박에는 무화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무화과의 동네를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 할까요? 그쪽으로 보냈을까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 속에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벳박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이 내 백성들입니다.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베다니에서 맞은편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하고 벳박에는 이 크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상.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가서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도 하진 안 하고 가서 끌고 오느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제자 둘한테. 그러니까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였습니다. 혹시 누가 끌고 오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여기가 현재의 벳박에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사진을 잘 찍어줘가지고 찍어놔야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예, 벳박에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정해지면 정말 이스라엘도 한번 여행을 하고 싶고 또 바울의 바자치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것이 요즘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건이 만들어지면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보냅니다. 이 말씀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분명히 할 겁니다. 나 마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 이 새끼 있는데 당연히 이 새끼 있는데 끌고 오더라 이러면은 아니 그거 가서 주인이 안 연락하면 어쩌합니까? 그래도 그거는 좀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을 걸고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의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제자들이 두 말을 잡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이고 일꾼이고 병사입니다. 천국나라의 제자고 일꾼이고 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왕인데 왕이 시키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에 잘 쓰이고 있는지 우리 모두 각자가 한번 내가 주님의 일에 잘 쓰이고 내가 정말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각자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2절도 한번 볼까요? 자,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르다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꼬리고 날새끼의 메인 줄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러면 주인을 찾아보고 이 날새끼 주인이 누구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서 우리가 가지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도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풀고 끌고 오려고 푸는 거예요. 그때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돌려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인이 허락이 없이 남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는 남은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뭐 하려고 푸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나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 나귀 주인이 두 말을 하지 않고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허락 놔두겠어요? 나귀 주인은 더 이상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해를 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혼자 이 말씀을 가지고 두드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는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니까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내가 내줄 수 있지. 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종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 나귀 주인한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낙이 주인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낙이 주인은 예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걸 알았던 거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종은 아무것도 제 것이 없습니다. 낙이 주인은 그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재물이 많이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백성인데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구하면 나를 모를 수가 있다.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좀 앗아가겠다. 제가 흔히 잘 말합니다. 요즘은 아스팔트가 잘 나왔잖아요. 우리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도로에 파이고 돌덩거리고 버스를 타면 덜컹덜컹 먼지 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도로가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포장도로만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포장도로의 고마움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항상 부유하고 문제없이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서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 높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5절도 한번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낙이 새끼를 달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뭐라고요? 곧 나귀 새끼. 예수님 모시기 520년 전에 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십니다.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세상에 오면은 나귀 새끼를 왜 그러면 왕이 세상에 왔으면 큰 말이나 좋은 멋진 것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하나님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겸손과 낮은 자세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세가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참되게 쓰시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뒤를 조금 넘겨서
16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일인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찾았으면은 12절, 요한복음 12장 16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2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종려나무에 대해서. 종려나무의 상징은 승리, 의인, 풍요, 부활, 정치, 정직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소선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소선을 닮은 종려나무는 불사조라고 합니다. 불사조는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기력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불사조라. 종려나무가 얼마나 불사조 같느냐 하면은 베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구르테기가 불에 타도 다시 싹이 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왜 예수님의 소속을 닮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도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모습이 이 종려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찬송하고 우리의 왕이시다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부활과 재림의 비밀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36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보면 35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들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피는 거예요.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 두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가 땅에다가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 하 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급히 가가지고 그 밑에다가 예후의 밑에다가 막 옷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는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그때 그 시대의 풍습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밑에 옷을 까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것을 이 신약 사람들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 풍습만 알고 그대로 옷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의 왕이다.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또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분은,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세상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이 땅에 평화를,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해방됐어. 로마 앞에 있었는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그 그릇을 알고 환영을 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을 봐도 예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의 이 고통받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뭘 봤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봤다. 능한 것을 봤다. 예수님이 능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35절에서 4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능한 일을 하셨는지. 자,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담담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나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런 능을 그 뒤에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봤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하잖아요. 아까 제가 여리고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 여리고 사역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능한 일로 이 백성들과 제자들은 본 거예요. 그들은 이런 분이 왕이 돼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장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도 많이 생각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누가 그저 나쁘다 좋다 그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악세가 되면 이 마귀들이 발악을 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쁜 죄인이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해놔놓고는 이 순경들이나 경찰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미친듯이 총을 막 아무데나 막 쏘고 있으니 쏩니다. 제가 그것을 군대에 있을 때 직접 목격을 했어요. 한 군인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사람 몸을 하나 둘 죽이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 부대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장성동은 그 부대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실탄 가지고 아무데나 막 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가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이 약해지면 나중에 가면 물건을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끝에 가서 자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지금 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 힘든 것을 보면 성경에 비춰봐서 이 마지막을 도래하는 하나님의 손길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본문 37절, 38절을 봅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 요물과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만이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정요 풍부스러운 왕이로다 하니 제자들이
이분이 우리 왕이야. 예수님 왕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일정을, 예루살렘 일정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인입니다. 강갈맹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율법 학자들이 성경을 사기 너무 잘합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은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과 귀는 감겨있고 닫혀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중시하지 본질을 해치는 미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넘겨서 40페이지 39페이지. 이 마태복음 23장은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하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니.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실체로 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6절을 또 한번 봅니다. 아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23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못 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에게 당신이 제자들을 좀 조용하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속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마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속에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39절에서 40절을 봅니다. 본문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쏘리라.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를 한번 비춰봤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요? 의식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알면은 아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못 했는데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불법이 진실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 광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법들이 노골적으로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들이 불법적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가지고는 나는 이쪽 편이야 하면서 와가지고는 또에는 늑대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봤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이 뭐예요? 호랑이 발톱입니다. 이 호랑이가 들 때는 이 발톱이 전부 안으로 다 들어가가 바깥에 안 보입니다. 딱 때만 그 발톱이 저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큰 상태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왔습니다. 정말 요즘 이 대가면서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이 나라가 있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 80, 90, 7, 80, 우리나라 60년이고 해방되고 난 뒤에 65년도, 66년도 뭐 이 정도 됐을 때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아서 여기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 나라에 마귀들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발톱을 들이려고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빼야 돼요. 정말 목사라는 갈대를 붙여서 안 된 사람한테 시경 같은 그런 목사. 이 목사입니까? 이 목사라는 갈대를, 인간이 목사의 갈대를 든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목사를 시킨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를 다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된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학교 나오면은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생각해봐야 돼. 분명히 감독자를 뽑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감독자를 뽑아야 돼. 선생님이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감독자를 그런 것도 없이 지식적인 공부를 시켜놓고는 감독자를 시켜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될 때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썼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추운 날씨에 건강들을 챙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함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백성들이 일치지 못했으면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백성의 나라로서 부흥되고 주님의 백성이 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교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항상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